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내용이 조금 읽을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그동안 1년 가까이 나눴던 말씀에 이제 마지막을 나누는데 한번 집중하셔서 저도 제가 한번 있는 힘껏 다해서 좀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39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9번째 10번째 계명을 끝으로 해서 이제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시간이고 또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라는 이 두 내용을 하나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인 거짓 증언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9번째, 10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 4월부터 저희가 시작했던 약 1년 동안의 이제 출애굽기 강해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지난 7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뭐였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누었던 이 도둑질의 개념은 단순하게 타인의 물질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쉽게 말하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맞춰서 타인에게 말하는 것 또한 도둑질과 다르지 않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돈을 바꾸고 짐승의 재물들을 사고 파는 이런 광경들을 보시면서 무척이나 흥분하셨고요. 급기야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모조리 쫓아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뜻이 훼손되는 것, 즉 거룩하고 하나님과 기도와 소통의 장소가 되어야 될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구렬, 즉 멸망에 가증한 대상임을 분명히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임을 명확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10계명의 말씀들은 단순하게 1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부모 공경, 간음, 살인, 도둑질에 이르기까지요, 이런 계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부모 공경, 간음, 살인도 나중에 따지고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도둑질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얘기하면 그게 도둑질이라고 했으니까 10계명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둘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와 아울러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심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번째 계명인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요, 단순한 거짓말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물론 거짓 증언 역시 거짓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 증언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고 가는 일종의 법정에서의 행동 양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물론. 근데 사람들은요, 때때로 좋은 의미에서도 거짓말을 하고요, 나쁜 의미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어쨌든 간에 거짓 증언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험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요, 오늘의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일종의 모함과 관련된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인이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엄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지금 읽은 본문 18절에서 21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최고 재판관들은 그 문제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만약 그 증인이 일부러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자기 동족에게 입히려고 하였던 바로 그 형벌을 그에게 내리십시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악행을 척결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이 처벌된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십시오. 그러면 모두 두려워서 더 이상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죄인을 불쌍하다고 살려둬서는 안 된대요. 언제나 생명은 생명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죄인을 철저히 처벌하십시오.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마지막에 읽은 구절이 좀 인상적인데요. 성경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구절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만일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을 퍼뜨린다면 그 누구도 참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거짓말을 누군가 막 하고 다닌다면 일부러 그걸 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모함한다는 건 그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함이라는 건요 사전적 의미에서 나쁜 꾀를 써서 타인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모함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이 지어서 내는 거잖아요, 말을. 진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지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사람이 비난받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모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커다란 모함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요셉의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성경에도 용모가 뛰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차례 그 여인이 요셉에게 잠자리를 동침할 걸 요구를 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결국은 그 여인이요, 화가 나서 자기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요셉에게 그 모함을 뒤집어 씌웁니다. 바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할 것처럼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요셉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크던 작던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이 거짓 증언과 관련해서 예수님도 참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는요, 항상 이 모함이 있었습니다. 모함.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정에 대해서 크게 못마땅하게 여김으로써 그의 허점을 계속 찾아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마땅한 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5절인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예수님의 모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사순절이 이제 곧 종료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죄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한 죄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고발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잘한 거는 잘 안 보이고 잘못한 것만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좋으면 잘한 거는 잘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게 되죠. 예수님은 어쨌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그 유대교 신앙인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못한 거를 찾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든 고발을 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6절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발할 조건을 찾고 거짓 증언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믿기 쉬운 일이라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저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들으신 모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기도 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의 왕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나 하거늘. 예수님의 행적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거짓과 오해, 왜곡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면 하나님이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 사람을 귀신으로 덮어 써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배를 놓으셨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안 타셨다가 무리를 걸어 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면 유령인가 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이 귀신처럼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어떤 악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병을 고치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거짓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성립되었고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말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수호하겠다고 장담했던 애제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해버리고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로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물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자기도 잡혀가고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모두에게 월면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로마서에 대한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4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고난주간도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 설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사실은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런 놈도 있구나,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은 모든 인간이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를 지키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앞에서 의리도 지키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싶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치고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거짓되대요, 성경에서. 안타깝지만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이게 그냥 기분이 나빠갖고, 오늘따라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사람들은 다 거짓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믿어보고 인간에 대해서 보니까 인간이 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2장 23절, 24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유월절 동안, 축제 동안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누가 예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거짓된 마음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잖아요. 또 사람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별로 기대를 안 하게 되고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때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이럴 때도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을 느끼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은 거짓되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산상수훈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주 열심히 잘 읽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이 말씀이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누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질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쁜 짓 하고서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살아갔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절대 죄인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일을 일어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십계명을 지금 다 뒤엎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관념을 다 엎어버리는 느낌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어쩌면 힘겨운 말씀을 던지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십계명의 모든 정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이미 여러 차례 나눴지만 십계명의 핵심은 뭐냐?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당연히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찌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의 것을 탐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야말로 모든 10계명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로마서에서 읽은 것처럼 인간이 거짓되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인간이 거짓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원죄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을 떠버린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6절 7절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자는요, 선악과를 보자 탐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탐심. 여러분 10계명 이야기 쭉 해왔지만 이 죄의 모든 죄의 원흉이 뭐냐면 사실 인간의 탐심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탐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거 만지지 말아라, 이거 절대로 손대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만지기도 하고 그걸 탐하기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간 거예요. 어쩌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는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눈이 밝아지자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10계명을 나누면서 이것이 단순한 율법적인 측면,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식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시는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로마서의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더욱 율법을 잘 지키고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유대인으로 살고자 했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던 중에 예수의 영을 만납니다. 빛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러자 바울이 충격을 받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깊게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하나님한테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를 어기면 천국문에서 거부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죄인일 뿐이고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로움에 도달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쉬운 것 같으신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율법을 잘 깨닫고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십계명을 포함해서요, 모든 율법의 목적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십계명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면서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비교적 잘 지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비교적 잘 지켰든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간에 스스로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할 수 없으면요, 물론 그런 자들은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해요. 내가 다 지켰다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십계명의 목적 또한 바울이 말한 율법의 목적과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자신들의 하체를 감추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으려고, 마음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갖고 어이구 우리가 벌거벗었네, 창피하다고 여기고 무화과나무로 가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오만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오만하다고 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다고 꾸지름을 들은 것이었고요, 예수님도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꾸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들의 하늘을 찌르는 듯한 거룩함과 의가 결국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요, 십자가에 처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너무나 진실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으로 가득한 거였는데 그걸 진실이라고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십계명의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십계명의 모든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율법에 흐르는 이 한 가지 정신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계명들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나누는 동안 여러 차례 제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으로 십계명에 이르기까지 지난 39번에 걸쳐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워왔는데요. 결론은 출애굽기도 그렇지만은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결국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그저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 구원 앞에서 심플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마음 먹고 뭘 하려고 해도 금방 지풀에 꺾이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굉장히 나약하기도 한 존재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가냐 하면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갈 때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 외에는 나에게는 어떤 신앙의 자부심, 능력, 의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온 거지만 6월절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게 뭐죠? 그 문설주에다가 각 집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였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살아나는 거고요.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공로나 여러분과 제가 사실 어제도 제가 이제 아프면서 뭐 그런 생각을 좀 기도하면서 느꼈는데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들의 연속인 것 같지만, 이제 어르신들 시간 지나시면 더 느끼시지만은 사실 이렇게 다 지나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별일들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매여서 살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삶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다 별일들이 아니죠. 대단한 일들도 없고 그렇게 뭐 엄청난 일들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고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 공로를 믿고 인정하느냐를 보고 구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전부임을 믿고 고백하시며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모든 것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누었던 수많은 말씀들, 결국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의, 예수의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했던 말들과 행동도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 그 100%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남을 경험하는 또 부활주의를 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또 1년 가까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또 깊이 자리 잡았던 그 시간들과 설교와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모든 것들 내가 기억하면서 또 잘 이 주어진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눴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또 나누면서 이제 모든 시간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또 때렸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오늘도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 마음과 정성을 표현한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와 평강교회에 가는 길에 또 이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1년 가까운 출애굽기 말씀을 또 듣고 웃고 또 울고 기도하며 애통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되시고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